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춤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죠. 40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믿는 믿음 훈련을 잘 받았고요. 순종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물론 40년 내내를 돌아보면은 실패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에 합격점이 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의 형편이나 지금의 형편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강했고 높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시지만 가나안은 여전히 높았고 여전히 강했고 그리고 자신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현실, 그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갈 때에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갈등을 느껴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두려움과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믿음을 붙잡기가 힘들고 말씀을 붙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이 현실의 벽에 탁 부딪히면은 그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도 땅에 떨어져 버려요. 예전에 잘 아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부부간의 다툼의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야기할 때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싸움이 벌어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었는데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문제의 원인을 아내에게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그러면은 아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아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벽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현실의 벽을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통화를 한번 했지요. 그랬더니 여전히 똑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현실의 벽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무늬만 부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말씀을 붙잡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을 붙잡아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론은 알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만 벌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요. 그 믿음은 땅에 떨어져 버려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광야길에서 현실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한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왜 이렇게 지침을 주느냐?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왜 이렇게 지침을 주느냐? 출애굽 1세대들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고 그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다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들처럼 뒤로 물러서는 모습,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보였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에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그 이론적 지식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는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차이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의 차이고 축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현실의 벽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될까? 현실의 벽을 뛰어넘다가 오히려 입게 될 상처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하라 이 말은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압자손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기를 갖고 무장되어져 있는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을 거야. 힘든 일도 많을 거야. 그럴지라도 너희들 강함을 놓지 마. 담대함을 내려놓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라는 거예요. 근데 강할 수 있나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나요? 놀라지 말래요. 놀라지 않을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에서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했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주셨을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언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즉, 이 명령이 뭐냐? 이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이스라엘 1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멈춰서서 뒤로 물러서려 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것이 이 세대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너희들 내가 예전에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야. 그러니까는 1세대처럼 두려워하면 못 들어간다. 뒤로 물러서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강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길 거야. 두려운 일도 생길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미 이 모든 계획들은 예전에 세워놓은 계획들이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느냐? 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담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놀라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 본래 우리 사람의 심성은 두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자동적으로 근심 걱정을 해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강한 자를 만나면은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고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이미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실의 벽들은요,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벽들일 뿐이에요.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겠어요?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승리를 주는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셔요. 이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은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더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어서 순종하게끔 만드시고요, 또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필요할 때에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지? 강해야 된다. 과정 속에 어려운 일도 생겨, 대적들도 생겨, 내 힘으로 넘지 못할 산도 만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을 헤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물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중간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벽이 있지요? 자녀의 앞길에 벽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이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강한 자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만, 사건 속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마침내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해야 할 근거가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담대하라.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은 이루지 못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적어도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강하게,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놀라지 않으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늘뿌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해야 할 근거가 뭘까? 출애굽을 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은 현실의 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어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1세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연약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기하려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이제 2세대들이 40년이 지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높았고 견고했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 형편을 둘러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둘러보니, 그리고 저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들을 둘러보니 이건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되냐고요?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을 써주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첫 번째 만나게 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렀어요. 이겼어요.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약했지요. 뒤로 물러서려 했지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복전쟁이 시작되어지면은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서 매복이 나타나서 공경한 일을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내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강한 마음을 갖는 거야.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야.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꼭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평한 길을 걸어갈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이 함께 하심의 은총이 내게 있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의 벽 앞에서 담대했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셔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거치는 돌이 있고요, 넘지 못한 산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담대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대하듯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도 대단했어요. 이제 모세의 남은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루어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모세 목사님이 남긴 사명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라오듯 나를 믿고 따라올까?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도 왜 패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아이성 전투를 재공격해갖고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 시대 때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었는데요,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차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2차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아람 군대와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거든 너는 군대를 앞장 세우지 말고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그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할 때 이렇게 외쳐라 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앞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줘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칼집에서 칼 하나 뽑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성령의 검은 너로 하여금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고백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강한 자가 되고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칼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강하고 높을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담대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가나안에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너무 약해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의 장벽을 만나고 그 장벽 앞에서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려 하고 포기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세워놓은 계획들이니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현실의 벽이 놓여져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이미 여러분들을 가난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할지를 말씀도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전쟁도 하시고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리라, 앞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쁨, 아이성을 정복하는 기쁨,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쁨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에게까지도 누리게 하는 우리들 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